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여전히 너무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 카페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주문을 받아서 이제 손님들에게 커피를 만들어 주는데 손님들마다 같은 메뉴를 주문하더라도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손님은 오자마자부터 선생님이랑 눈을 딱 맞추고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저 또박또박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손님도 있고, 어떤 손님은 그냥 그냥 바쁘게 들어와서 되게 퉁명스럽고 무례하게 그거 커피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메뉴여도 선생님이 그 손님을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쨌든 뭐 일부러 선생님이 더럽게 만들지는 않겠죠. 뭐 침을 뱉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이제 전자의 손님 같은 경우는 내가 맛있게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대접을 하는 반면에 두 번째 손님에게는 그냥 빨리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빨리 만들어서 보내고 손님을 빠이빠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같이 펼쳐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을 읽을 거예요.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올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돌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땅은 그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요 주의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생명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와 저가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작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본문을 봤는데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나요? 뭐라고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나왔죠? 혀. 맞아요. 본문은 이 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좀 더 정확하게는 혀를 통해 나오는 우리의 말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선생은 왜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왜 선생님은 더 큰 심판을 받을까요?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특별히 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컨트롤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성숙한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들이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도 많아질 거고, 또 어떤 말로 끼치는 영향력이나 범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말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 혀를 비유하는 것으로 제갈과 키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말의 제갈이 혹시 뭔지 아나요? 말의 어떤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검은색 채찍같이 생긴 그런 것들, 그게 제갈인데요. 이 사람들이 말을 탈 때 말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져서 제가 찾아보니까 말의 입의 구조를 보면 앞니가 이렇게 6개가 있고 여기 이쪽에 어금니가 또 있대요. 근데 이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는데 거기에 이 제갈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사이에 약간 틈이 있으니까 별로 안 아픈 거예요. 그냥 괜찮은데 어느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당기면 여기 고통이 느껴지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고통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혜인이 뒤에 누가 엎혀가지고 이렇게 손을 양쪽으로 넣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쪽으로 당기면 아프니까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이 아프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타는 사람이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그런 원리로 이제 그 말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키라는 게 나오는데 배에 보면 좀 아래쪽에 이렇게 살짝 나온 조그만 부분이 키예요. 근데 이게 이 배를 운행하는 이 사공이 이 방향을 조절할 때 이 작은 키를 돌려가지고 이 방향을 조정을 합니다. 이 야고보가 제갈과 키를 통해서 혀에 대해 말하고 싶은 거는 아주 작은 것들이 그 말은 700~800kg 되는 되게 크고 되게 공격적인 어떤 동물인데 완전 공격적이진 않지만 혹시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위험한데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듯이 아주 작은 것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이 키와 제갈처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하면서 보라 하고 주목을 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작은 불이 아주 작은 불이 수많은 나무를 태우는 그런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를 딱 어떤 산에 버렸는데 그게 큰 산불로 번지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을 한번 봐봅시다. 6절을 보면 혀가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첫째, 혀는 불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혀는 불의의 세계다. 세 번째,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네 번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두 가지 표현이 약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불의의 세계랑 삶의 수레바퀴. 여기서 불의가 뭘까요? 불의. 정의가 아닌 거. 불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죄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죄의 세계라는 건 뭐 이런 표현에 다른 말을 넣어보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음식의 세계, 소녀의 세계, 부부의 세계, 미지의 세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해한 대로 불의의 세계를 조금 제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혀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죄의 모든 것이다. 죄의 컬렉션이다. 죄의 A to Z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했는데 이 삶의 수레바퀴는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계속 굴러가잖아요. 수레바퀴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어떤 사람의 인생의 행로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혀는 우리 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의 어떤 영향력과 파괴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이 없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다른 여러 종류의 짐승들과 다르게 인간이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뜻대로 제어하고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한테 배변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성공했다라는 의미는 오늘 이 개한테 배변 훈련을 성공시켰다. 그 의미는 내일도 그렇게 될 거고 그 내일 모레도 이 개가 정해진 장소에 가서 배변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하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죠. 이것은 혀가 가만히 있지 않고 걷잡을 수 없기에 오늘 혀를 자기가 잘 제어했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이렇게 혀를 길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거는 혀는 죽이나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혀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혀도 같이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9절에서 12절을 보면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 오늘 주일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잠시 후에 그의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되게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11, 12절에 나오듯이 이 나무가 자기 종류대로 한 가지의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일관되게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 11절과 12절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서 하신 말씀과 되게 비슷한데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느니 다시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성에서 선을 맺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45절에서 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이 마음에 뿌리를 두고 나타난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의 문제는 항상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말이 마음의 생각과 동리에 의해 형성되고 또 조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원형적 사고라는 말 들어봤어요? 다 알죠? 원형적 사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원형적 사고. 너 기잖아 하는 그 밈이죠. 그게 어떤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뭔가 객관적으로 좋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결국은 나에게 좋은 일이 될 거야 하는 어떤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한 아이돌 장원영이라는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 담긴 그런 말들이 유행이 된 거죠. 거기에 바탕에는 이런 진리가 숨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 뭔가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이 우리의 반응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사실에만 근거해서 삶의 환경들이나 사람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짜증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환경,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문제, 자기 마음이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을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반응들은 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할지는 결국에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3장 3, 4절을 다시 보면 아까 제갈과 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작은 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제어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제갈과 키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갈은 말을 타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는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반복되는 표현이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고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기 위해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갈은 말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말을 타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키도 배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배를 운행하는 사공을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혀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타락하기 전 세상에서는 이 인간의 말도 아름답고 온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함께 인간의 마음도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거짓말에 속았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때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탄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의 혀가 아까 말했듯이 불의의 세계에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이번 주에 언어 생활을 다시 돌아와 보면서 나의 말이 진실하고 정직했는지 혹은 거짓되고 변명과 속임수가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말은 깨끗했나요? 더러웠나요? 겸손했나요? 아니면 교만했나요? 때를 찾아 인내했나요? 아니면 성급했나요? 내 말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고려했나요? 우리의 말은 서로를 세우고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찢고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말은 창조주이며 주님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않으며 반대로 뱀인 사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이고 전쟁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결국 길들일 수 없는 것들을 길들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혀가 그분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왔나요? 이제 여러분 다 방학을 곧 맞게 되죠. 그럼 캠프도 가고 할 텐데 과연 내 마음과 말을 누가 지배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